오늘은 영적 회복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절기 행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삶의 변화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 영적 성장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은 이전에 잊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영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얼마나 큰 영적인 기쁨을 누렸는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무교절을 한 주 더 지키기로 결의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동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에게도 영적인 기쁨과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감격을 찾는 것은 인간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누려야 되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모든 일, 절기를 지킨 것을 의미하죠. 절기를 온전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무엇을 행했습니까? 유다 여러 성읍을 이르러서 남아있던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 남아있던 산당들과 제단을 제하여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이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었겠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기 전에 우선적으로 산당과 또 우상의 것들을 제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에 부담감,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렇게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말해 절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총과 기쁨은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 마음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기쁨들과 단호함을 선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당연하게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행한 우상 타파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맛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확신 가운데 행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남아있던 것들, 잔재있던 것까지 찾아서 그것을 없앨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다 주관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전 이거 주님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한두 개는 꼭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갖고 있다가 이것까지 내가 내려놓으면 큰일 나겠지 그러면서 감춰놓은 것이 꼭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온전한 예배 회복을 누리게 보니까 그것조차도 자기에게 큰 의미가 없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거죠. 이건 필요 없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내려놓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실 여기서 예배 회복하고 나서 그들이 가서 다 내려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게 되는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고통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이 능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참아낼 수도 있는 거고, 인내력을 갖고 또 견뎌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진 영적인 결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영적인 일을 담당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들이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 그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하나님의 번제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영적인 일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물질 또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그는 왕이었다고 하는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깊이 이제 깨닫게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직분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이기 때문에 야,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마음에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직분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교회가 일을 잘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시켜 놓은 것뿐이죠. 그렇죠? 그 직분 전에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응답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율법을 보면요, 11조를 제사장에게 거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응식이 되게 하라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었냐면 그들은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 총 12지파들을 제외한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대신 그들은 각 성읍을 정해서 그곳에서 11조의 11조를 통해서 생활하면서 영적인 일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패역해서 하나님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한 그런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들이 밥을 굽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패역의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때 예배 회복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 맞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계속해 행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일을 행하는 저 레위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의무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11조, 이거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들의 영적인 일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역자들에게도 책임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이 목사가 이런 얘기할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만 내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맛보고 나서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전도에 힘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전도에 힘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에 힘쓰고,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통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들의 고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 있고, 그것과 동시에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질서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영적인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벌어진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적인 일을 회복하고 나서 그들이 마땅히 자기들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해결해주는 그 레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11조를 바치면서 그 11조를 통해서 그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회가 질서가 있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질서가 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또 직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거는 계급은 아닐 거예요. 이 계급으로 나눠진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도자로 세워놓으셔서 교회로 하여금 비전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워두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로라는 그룹입니다. 장로. 이 장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있고 또한 일반 장로가 있고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그룹, 목회자와 장로라는 그룹은 사실은 영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평가만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는 뭐냐면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주고 존중해주고 질서를 갖도록 노력해주는 것은 영적인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지만 그때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질서가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목사긴 하지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목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이라고 하는 그룹들은 사실은 물질을 갖고 살아가는 그룹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실을 다할 때 존중해주고 또한 그들을 사랑해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도록 사랑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미국 이민교회를 보면서 항상 답답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자들이 가족이라고 인식되지 못할 때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우리는 교인이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공동체 이루는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부족한 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또 기다려 주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웃교회 목사님과 대화하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교인들이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교회가 담당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담당해 줘야 된다고 말할 때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목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장로를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는 바로 다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우리들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 좀 명심해 주시고, 이 아침에 제가 행정적인 일 좀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들이 분명히 세워지고 그 질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가져가 볼까요? 8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했어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방백은 이제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와서 딱 보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드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물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많이 쌓여서 기뻤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게 뭐냐면 많이 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그 마음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께 마음을 열렸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머리를 쓰던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열렸구나. 그래서 기뻐해서 그것을 참 기뻐했고, 제사장들이 그들이 쓸 것을 다 나누어 주고도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했습니까? 방을 따로 정해서
그곳에서 쌓인 더미들을 보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보관하게 되었다.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넣어서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시므니는 부책임자가 되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뭐예요? 정직하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특별히 책임자를 두어서 관리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이 아주 명확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헌물을 하지만 또 헌물을 갖고 운영하는 또한 우리 교회 그 모든 담당자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절, 21절 말씀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20절 말씀 제가 읽고 21절 말씀은 여러분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히스기야의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정의로웠다, 진실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것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의미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은 뭡니까? 당신 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마음을 합치자. 설득해서 한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우리 신앙에서 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 품은 사람이 뭐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 설득해가지고 서로 한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 개인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마음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것이 결국 뭐예요? 형통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일어난 결실들과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가치를 갖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항상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영적 회복의 결실들에 대해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